우리 장로 부부 합창단 찬양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만 아니면 앵콜도 하고 그러면 사양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나중에 특별 찬양들을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셔서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차량 안내해 주시고 또 주방에 봉사하시고 또 우리 김덕영 권사님 가정에서 아침 식사를 제공해 주시고 이렇게 나오셔서 또 특별 찬양해 주시고 수고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으로써 우리들의 흐트러지려는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또 허리띠를 다시 동여매는 마음으로 한 달을 출발하곤 해왔는데 이번 11월 한 달 동안에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개개인과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하고 우리 믿음을 좀 더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우는 복된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11월 달이 좀 스산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9월 달은 아직도 덥지요. 9월은 사람들이 가을이라고 말은 하지만 아직도 여름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반팔 입고 짧은 바지 입은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여운이 여전히 남아있는 때가 9월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0월은 이제 가을이 됐어 그러지만 그래도 10월 달에는 공휴일도 있고 그리고 또 단풍이 울긋불긋해서 사람들이 흔히 10월을 행락철이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이렇게 마음이 들뜨는데 어려서 초등학교 시절에 가을 소풍 가던 기분이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10월 달은 뭔가 이렇게 재미있을 것 같고 어디 놀러 가야 될 것 같고 뭐 그렇게 들뜬 한 달로 지납니다. 그래서 그런지 노래도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라고 그러는데 10월 달은 그렇게 훌쩍 지나갔습니다. 근데 11월 달은 뭡니까? 11월 달은 뭐 국경일이 있어서 노는 것도 아니지 11월 달은 무슨 뭐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시인은 11월이 되어야 비로소 자신을 볼 수 있게 된다고 표현했는데요. 11월은 뭔가 마음이 좀 슬픈 것 같습니다. 12월은 어떤가? 12월은 분주하죠. 왜냐하면 연말이 다가왔기 때문에 뭔가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쫓김이 있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이 들어있어서 역시 어려서 성탄절의 그 흥분과 기쁨이 12월 달에는 또 우리를 새로운 분위기로 이끌어 가는데 11월은 아주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마음이 좀 슬프고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찬바람도 부는 그런 때가 11월이 아닙니까?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 안톤 슈낙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그런 글을 읽으셔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라는 글 그거보다는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는 글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글 속에서 시간이 흘러간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슬픔을 느끼는데 특별히 가을로 인한 슬픔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구절만 여러분들께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정원 한편 구석에서 발견된 작은 새의 시체 위에 초가을의 햇살이 떨어져 있을 때 대체로 가을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그래서 가을날 비는 철양이 내리고 그리운 위에 인적이 끊어져 거의 일주일이나 혼자 있게 될 때 날아가는 한 마리의 창로, 추수 후에 텅 빈 밭과 밭, 어렸을 적에 산 적이 있던 조그만 마을에 오랜 세월 후에 다시 들렸을 때 아무도 이제는 당신을 아는 이가 없고 일찍이 놀던 자리에는 붉고 거만한 옥사들이 늘어서 있으며 당신의 본가이던 집에는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고 왕자같이 위용차던 아카시아 숲이 다 베어지고 없음을 보았을 때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한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에 왔더니 동네 모양도 다 바뀌었어요. 옛날에 정들었던 숲은 다 베어져서 없어졌고, 거기 이상한 것들이 다 건물도 들어서 있고 너무 많이 변했는데, 자신이 거기서 태어나서 성장했건만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너무나도 허망하게 인걸은 간데 없다는 말처럼 다 정든이들이 어디로 떠나갔는지, 그러면서 그거를 가을이라는 걸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을 되면 그렇게 푸르르던 잎사귀들도 이제는 낙엽이 돼서 다 떨어져 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가장 이렇게 적나라하게 느끼게 만드는 달이 있다면 바로 11월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11월이 되었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지금 11월이라는 걸 알고 계셔요? 그러면 좀 어떠하셔야 되냐면 약간 슬프셔야 됩니다. 11월이 됐어. 저는 11월이 되면 늘 마음이 좀 슬프곤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많이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2019년이 시작될 때 우리 얼마나 마음이 들뜨고 이 한 해 동안에 어떤 일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벌써 10달이 훌쩍 다 지나고 11월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생각나실 겁니다. 지난 6월 6.25 기념주일날 읽었던 동일한 본문의 말씀인데, 그때는 이 말씀을 6.25라고 하는 것과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그 말씀을 들여다보는 각도를 달리해서 이 동일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했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의 다짐을 새롭게 가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채봉 선생님의 바람의 기별이라고 하는 그 속에 나오는 한 토막 이야기가 이런 게 있습니다. 오랫동안 집을 떠나서 어디 가서 계시는지 몰랐던 아버지가 금이 환영했어요.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와서 아이들에게 그동안 미안했다, 아버지 노릇을 못해줘서 이제는 아버지가 성공을 했어, 이제는 너희들에게 뭘 해줄 수 있을 만큼 됐으니까 뭐가 필요한지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아들 하나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버지, 제가 그만 지갑을 잃어버리고 이것저것 좀 분실했어요. 강도를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모았던 그 통장도 잃어버렸고 이것저것 많은 물질적 손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별거 아니라는 듯이 허허 웃으면서,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왔다니까 그 정도는 얼마든지 보상을 해줄 수 있다, 걱정 말거라 했습니다. 다른 아들이 또 와가지고, 아버지, 저는 그동안에 친한 친구와 아주 많이 다퉈서 그만 관계가 좀 어려워졌는데 잃어버린 친구를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내가 만나볼게. 그 친구라면 나도 잘 알지 않느냐. 아마 무슨 오해도 있고 감정이 격해서 그런가 본데 내가 잘 이야기하면 될 거고, 뭐 다른 방법이라도 동원해서 그 아이의 마음을 돌릴 테니까 너무 심려하지 말거라, 이렇게 위로를 또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얘기는 언제나 셋이 등장해야 끝나는데 아들이 하나 더 등장해야 돼요. 그 아들은 와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돈도 아니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너는 뭐가 문제냐? 아버지 안 계신 동안에 별로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많이 잃어버렸는데 그 시간 좀 어떻게 되돌려 주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늘만 쳐다보더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도 해주지 않는 것이란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눈물로 기도했더니 해시계를 이렇게 뒤로 물려가지고 생명의 날을 더 주신 그런 은혜의 이야기가 히스기야와 관련해서 있지만, 여러분, 지나간 시간을 되돌려 주지는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도 39살에 죽을 걸 15년을
죽지 않고 더 살아서 54살까지 살게 했을 뿐이지 지나간 시간을 다시 꺼내 와가지고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흘러간 시간을 다시 가져다 주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달이 다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 10달 동안에 우리는 뭐 했을까요? 물론 건설적인 일도 하고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뭔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10달 동안 미워하는데 시간을 쓰기도 했고, 안 해도 될 말 늘어놓는데 시간을 썼고, 악한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썼고, 아무 가치 없는,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고 우리 삶을 망가뜨리는 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썼는지. 우리 대한민국 국가적으로는 다들 길바닥에 나와서 우리 뜻을 따라서 다들 이렇게 농성도 하고 데모하고 뭐 비난하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많은 시간을 썼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우리 국가적으로나 그 10달의 시간 동안 아까운 일이,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걸 생각을 하니까 이 11월이 더 슬프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11월이 쌀쌀한 날씨로 변해가고 낙엽은 뒹굴고 사람들이 마음이 슬퍼지긴 하지만 그래도 따뜻한 풍경도 있죠. 찬바람에 옷깃을 여미면서 종종걸음으로 길을 걷다 보면 무슨 카페 같은데 창가에 따뜻한 차를 놓고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의 위안이 되고 아름답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찬바람 부는 바깥에 서 있지 말고 따뜻한 온기가 있는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11월 한 달 동안 우리들의 마음에 후회스러운 거, 참 잘 못 살았다고 하는 생각,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고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걸 좀 만회하면서 하나님 안에 따뜻한 사랑의 온기가 있는 곳으로 옮겨가듯 이 한 달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스바냐서의 말씀은 좀 영적 긴장을 가지고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각성하면서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나가기 전에 조금 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 움직일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바냐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분은 유다 왕국 말기에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절의 선지자이신데요, 1장 1절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1장 1절 말씀 다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부시의 아들이었더라. 아멘. 거기 분명히 나오죠. 요시야 왕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바냐에게 임했는데 그의 신분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히스기야의 현손이다. 그래서 이 규절에 착안해서 학자들은 스바냐가 왕족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히스기야의 피를 받은 왕족이다. 그러면 그가 잘 살았을 것이고 권력이 주는 혜택을 누렸을 것이고 저 변두리에 산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곽 안에 좋은 곳에서 그가 살았고 부귀 영화를 누렸을 것이라는 걸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예루살렘 성의 구조에 관해서도 일부 언급을 하고 있는데 10절 말씀에 가보시면 이렇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 예루살렘의 도시 그 시가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은 여기 보면 어문이라는 것도 있었고 제2구역이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러면 제2구역이 있었으면 제1구역도 있고 제3구역도 있었겠다, 이런 추정을 하게 되는데 아마도 제2구역은 가장 돈 많은 사람들이 권력층이 모여 살던 그런 동네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제2구역이 어떻게 변한다고 그랬습니까?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변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7절 말씀에 보면 중간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이 지금 온 건 아니지만 아주 가까이 왔어요. 코앞에까지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그죠? 모르고 있는 겁니다. 끝날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8절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가난한 고아와 과부를 멸한다고 하는 말씀, 그걸 한 것이 아니라 여기 대상이 누굽니까? 다 성공한 사람들이, 방백 한 자리 한 사람들입니다. 거기다 왕의 피를 받은 왕자들, 자기 같은 왕족을 말하는 거죠.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은 뭘 뜻하는 것일까요? 해외에서 수입된 질 좋은 옷감으로 만든 아주 세련된 첨단 디자인의 옷을 입는다는 것이에요. 쾌쾌 묵은 낡은 옷을 걸치고 수치만 가리고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라 쫙 빼입은 사람들. 지금 그 사람들이 주로 어디 많이 살을까요? 10절의 표현대로 하면 아마도 제2구역에 모여 살지 않았을까. 그래서 집값이 비싼 곳에, 부자들이 사는 곳에 여기 왕족들, 방백들, 또 세련된 옷을 걸치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거기서 그저 먹고 마시고 취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코앞에까지 다가온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바냐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긴장해야 될 것을 요구하면서 재촉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막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닥친다는 겁니다. 그날이 어떤 날인가? 여러분 14절과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그 이하에도 쭉 이어지는데요, 이 날은 무슨 날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무시무시한 날이고 다 끝장나는 날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서 나는 성공했고 나는 잘 입고 나는 뭐 아무 걱정 없고 나는 왕족이고 이러면서 온갖 욕망의 삶에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장에 오면 스바냐 선지자는 그 때가 엄중함을 깨달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2장 오늘 본문으로 와봅시다. 1절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부르고 있어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은 그 앞에 방백들, 왕자들, 그리고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좋은 곳에 사는 자들, 그런 사람들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2절에 오늘 말씀의 요지가 이거죠.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러분 날이 겨같이 지나간대요. 날, 이게 요미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하루하루를 말하는 겁니다. 그 시간, 앞으로도 시간이 많아, 얼마든지 창창한 미래가 남아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날이 무엇과 같이 지나간다고 그럽니까? 겨처럼. 시편 1편의 말씀이 딱 생각나잖아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잖아요. 휘 날려서 없어지는 겁니다.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많던, 머리털보다 더 많아 보이던 그 날들이 다 겨처럼 날아가 버려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방망이가 머리 위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아직 조금 시간이 남았을 때 정신을 차리라는 거죠.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이르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1절에 보면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손에 뭘 쥐고 있는지, 뭘 먹고 마시고 있었는지, 어디서 둘러앉아 흥청대면서 즐기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 내던져버리고 빨리 모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빨리 모이면
어떤 은혜가 임할까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그동안 어리석어서 손에 쥐고 흥청대고 있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던 거 다 버리고 내가 지금 죽기 직전이구나, 이걸 깨닫고 막 모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혹시 그 심판의 날이 올 때 숨김을 받을는지 알겠느냐. 그래도 아직 시간이 조금 있을 때 그대로 흘려보내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스바냐 선지자가 외치면 유다 백성들이 다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영이 어두운 사람은 여전히 모르는 거죠. 여전히 깨닫지 못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나올까요? 3절 방금 읽은 곳에 다시 보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만 그걸 알아듣고 때를 분별하고 시기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알고 긴장하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11월 한 달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10% 운동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한 달 동안 10%만 더하기도 하고 덜하기도 합시다. 덜한다는 것은 쓸데없는 일을 우리 삶에서 10%만 줄입시다. 말도 10%만 좀 덜하고, 남을 향해서 가졌던 나쁜 생각이 있으면 그것도 10%만이라도 좀 줄이고, 그리고 상반기 동안에 기도 대각성 운동했는데 또 흐트러졌던 우리 마음을 다잡아먹고 다시 또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내 마음을 투자하고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10%만이라도 줄일 건 줄이고 늘릴 건 늘리면서 이 한 달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니 목사님, 하려면 100% 이렇게 해야지 무슨 째째하게 10%입니까? 제가 다 알거든요. 100%를 하자는 건 하지 말자는 거와 같다는 걸 알거든요. 조금이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더 기도해야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내가 조금이라도 더 변화된 삶을 이 한 달 동안 살아야지. 그리고 이 날이 심판의 날인 줄 안다면, 내 죄가 있다면 그거 다 씻어내고 정신을 차려야죠. 여러분, 엊그저께도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께서 우리 기독교계 안에 있는 어떤 현안에 관해서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우리 교계 안에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목사님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아무 문제의식도 없이 그냥 지나지 않고, 이래선 안 되는데, 이런 아픔을 가진 분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감사했습니다. 고민한다는 것은 그분의 양심이 살아있다는 증거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거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제가 또 그분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써서 보냈는데요. 여러분,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사회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냥 거기 쓸려 내려가면 안 되는 거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가 원하니까 뭐 남들도 다 그러던데 뭐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아름다운 경치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어떤 분의 글에 보니까 물이 흐르는데요, 다 그냥 흘러내려가는 것 가운데 군데군데 큰 바위들이 물 한복판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경치 좋은 시골 계곡에 가보세요. 그 시냇물이 흘러가는데 많이 흘러내려가는데 거기 한복판에 바위들이 그 물의 힘을 견디면서 버티고 있어요. 거기 밋밋한 물만 흐르면 사람들이 경치가 좋다고 말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수천 년을 있었는지 수만 년을 있었는지 바위가 버티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죠. 그 물과 맞서 싸우면서 떠내려가지 않는 바위들이 군데군데 있으므로 드디어 아름다운 풍경이 완성된다고.
여러분 다 악한 방향으로 흘러내려가도 영락교회와 성도들은 그 한복판에 버티고 서서 진리를 외치는 거대한 바위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냥 게으른 모습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좀 부지런히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부지런히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좀 절약하는 시간 절약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열심히 부지런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게으르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불러서 강하게 하셔서 쓰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에겐 지혜를 주셔서 쓰십니다. 천한 자는 귀하게 만들어 쓰십니다. 무능한 자는 능력을 주셔서 쓰십니다. 그런데 게으른 자를 불러 쓰신 일은 없습니다. 다 보면 열심히 사는 사람, 엘리사 선지자도 소 12겨리를 몰고 밭을 갈고 할 때 부르셨습니다. 제자들도 빈둥거리다 제자 된 것이 아니라 다 그물질하고 세관에서 일하고 뭔가 열심히 할 때 다 열심히 있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열심을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때의 엄중함을 안다면 안일하면 안 됩니다. 안일하면 이보시오,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알아요? 정신 차려요. 그래도 아이 뭐 어느 때인데 이러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깜짝 놀라는 모습으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가요 쭉 쳐져 있어요. 다 이게 늘어져 가지고 얼마나 영적으로 엄중한 시기인가를 잘 모르고 그저 뭐 나 주일날 예배 잘 갔다 오는데 뭐 내가 그 정도면 됐지, 그 정도면 안 됐는데도 우린 그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가 다 깨어서 일어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심정으로 이 11월을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주님을 믿읍시다. 믿을 바엔 열심히 믿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영혼을 가진 성도가 되고 우리 허리띠를 동여매고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고 그런 모습으로 이 한 달을 살아나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심상하게 여기면서 뭐 괜찮을 거야, 뭐 남들도 다 그러니까 이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다 회개하고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벌써 여러 해 된 얘기입니다마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얘기죠. 이분이 그래도 제법 목회도 괜찮게 하고 그런다고 그런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 마귀의 시험에 빠지셨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어떤 여성과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게 됐어요. 근데 양심이 다 마비가 되니까 머릿속으로는 아 이러면 안 될 건데 하면서도 그런 죄를 짓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회개가 안 됐어요. 회개.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죠.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는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은혜를 받은 거죠. 하나님의 심판과 그 때가 임박했다고 하는 그걸 듣는 순간 이 목사님 마음속에 무슨 목회 성공 이런 건 이미 다 떠나간 거고 내가 구원은 받아야 되겠구나, 구원은 받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그냥 꽉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 지역에 있는 어떤 그 기독교 선교 단체에서 집회가 열렸는데 이 목사님이 거기 가서 앉아 있다가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내가 무슨 목사로서 목회 성공 이런 거는 이제 신경 쓸 때가 아니고 최소한 내가 지옥에 떨어지지 말아야 되겠다, 구원은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자고 할 때 거기 앉아있는 성도들이 다 눈물로 기도하는데 이 목사님 앞으로 나갔대요. 앞으로 나와가지고 공개 회개를 했대요.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대요. 거기 와 있는 이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는 목사님이 집에 돌아가서 사모님과 아들, 딸을 앉혀놓고 거기 무릎을 꿇고 앉아서 눈물로 회개했대요. 이 아버지는 목사지만 여보 나는 목사지만 이런 짓을 했어요.
얘들아, 니네 아빠는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교인들한테도 얘기를 했대요. 벌써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저는 이 교회에 있을 수가 없다고 막 눈물로 회개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 그 교회를 떠났을까요? 성도들이 다 같이 울었대요.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죄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목사님보다 더 나쁜 일을 더 많이 한 사람들도 뻔뻔하게 있는데 주의 성령께서 목사님을 만져서 누구도 하기 힘든 이 얘기를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거, 이런 목사님 우리 본 적이 없다고. 목사님이야말로 우리와 같이 눈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거기서 계속 마칠 때까지 목회를 하셨대요. 여러분, 그 목사님의 마음에 임했던 영적인 위기, 최소한 내가 구원이라도 받아야 되겠다는 그 위기가 그게 뭘까요? 화들짝 놀라서 깨어나는 겁니다. 양심이 마비가 돼가지고 몰랐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믿어가지고는 아무리 내가 예배당을 몇십 년 왔다 갔다 해도 다 소용없는 거구나, 이건 믿는 게 아니야, 이렇게 깨닫게 됐을 때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가까워졌는데 아직 막 그 철퇴가 내려치기 전에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그게 마치 11월과 같은 시간인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지난 10달 우리가 게을렀는데 계속 게으르게 한 달 살면 안 되고, 심상하게 또 한 달 살면 안 되고, 어떤 설교 말씀을 들어도 어떤 성경을 읽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신경세포가, 우리 영혼의 신경세포들이 막 살아 일어나 가지고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받으면서 또 눈물로 위로도 받으면서 회개도 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거짓 없이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되는 것이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뭐 몸이 고단하고 뭐가 어떻고 이러지 말고, 부산에 있을 때 노인대학 어르신들을 보니까요, 교회에서 만나기만 하면 목사님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막 요새 막 정신이 없어요, 귓속에서 소리가 나고 빙빙 돌고 그래요, 목사님 요새 음식이 안 넘어가는데 등판 좀 쳐주세요. 뭐 그러면 교회 마당에서 곧 다 내일 모레면 돌아가실 것 같이 말해요. 그런데 그 노인대학, 늘푸른 대학에서 소풍 가는 날 되면요 9시 출발하는데 6시 반에 오는 분도 있어요. 아니, 주일날 곧 돌아갈 것 같다고 말하는 분이 6시 반에 노란 옷, 빨간 옷, 입술 연지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몇 시에 가냐고, 좀 일찍 갔으면 좋겠다 그런 거 보면 내가 매일 쏙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직 살만하다는 뜻이에요. 거기다가 요새는 다 그런 거 없어졌지만 버스 타고 또 조용히 기도하면서 갑니까? 막 일어나서 안 앉는 분도 있어요.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도착할 때까지 안 앉는다고요. 그 무릎 아프고 고관절 아픈데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내 춤추는 거 그 안에서 그런 할머니들을 보면서, 이야, 근데 딱 소풍만 끝나면 다시 원상복귀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픈데 그게 다 핑계예요, 핑계. 우리 핑계 너무 많이 돼요 하나님 앞에. 아이고 뭐 저는 이래서 기도를 못하고, 저래서 뭐 나는 전도를 못하고, 나는 뭐 이렇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그 속까지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훨씬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훨씬 더 깨끗이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훨씬 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흐트러졌던 마음을 쫙 모으는 거죠. 주일날 예배 열심히 나오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어디 가서도 품위 있는 영락교회 그리스도인 성도로 처신하며 살고, 별거 아닌 거 다 용서하고 덮어주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길 위해서 달려가면서, 오늘 내가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구원받고 면류관 쓰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고,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화이팅 하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전통교회는 이 가슴이 확 뜨거워지는 이런 게 잘 안 돼요. 아무리 군 부를 때도 가마솥에 물이 미지근하다가
다시 또 식어버리고 그러기가 쉬워요. 전통교회가 그래요. 그러나 영락교회가 성령의 용광로가 되길 원합니다. 간절하게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이렇게 믿을 때가 아니야. 지금이 어떤 때인데 그 날이 오기 전에 정신 차려야 돼.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나 처져 있는 가족들에 대해서나. 무슨 상처받아 예배당에 예배도 안 나오는지 5년 10년 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 흔들어 깨우셔가지고 정신 차려야 된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조금씩만 더 열심히 해봅시다. 10%만이라도 열심히.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 조금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대로 조금 더 열심히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더 주님을 사랑하고, 운전을 하든 버스를 타고 가시든 주님 생각하면서 그 주님과 더불어 더 밀착된 관계 속에서 이 한 달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실 날이 다가옵니다. 올해도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방만하게 허리띠 풀러놓은 사람처럼 안일하게 게으르게 영적 긴장 없이 우리의 욕망에 도취돼 살아온 걸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있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규범을 지키길 원하는 사람들, 겸손한 자들 모여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즐거움에 도취되어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며 믿음의 열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잘한 모든 쓸모없는 것들에 매달려 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적 긴장 가운데 깨어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것을 결단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과 부서들과 이 한 달의 삶과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어제보다는 좀 풀렸죠. 왜 풀렸을까요? 영락교회 새벽기도 모인다고 하나님께서 조금 따뜻하게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벌써 11달을 살고 마지막 달 우리 특별 새벽기도회를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요. 기적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하루도 쉼 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몇십 년 동안 우리 심장이 단 1분도 휴가를 안 가고 계속해서 일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정신없이 골아떨어져 자는 동안에도 이 폐가 호흡을 계속해서 숨이 막히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몸에 피가 돌고 영양분이 공급되고, 그리고 또 자는 동안에 머릿속을 청소하는 것 같이 불편했던 모든 것들이 다 피로가 사라지고 아침이 되면 건강한 모습으로 벌떡 일어나게 해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대 하나가 신경이 조금만 망가져도 이게 움직이고 하는 게 안 될 텐데, 여러분 아침에 깨서 기지개를 크게 펴면서 내 안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이걸 생각만 해도 이게 바로 기적이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더군다나 새벽같이 일어나서 엉뚱한 데 가지 아니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우리 영혼의 창문을 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향해 달려오는 이 발걸음은 얼마나 귀한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전을 향하는 마음이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발걸음이 연결되고 또 연결되어서 언젠가는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천국문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긴 나그네 길에 2019년은 작은 한 부분일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2019년이 거의 끝나가고 또 앞으로 걸어야 될 길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린 이미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충분한 사랑을 입고 살고 있고 부러워할 것도 아쉬워할 것도 없이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우리 자신을 좀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좀 안 된 말로 쫀다고 그러죠. 막 몰아붙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너는 남보다 처지지 않았느냐? 너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인생 망치는 거다. 이렇게 우리를 참 힘들게 몰아붙이면서 살아왔죠. 우리 스스로 우리를 몰아붙이지 않아도 우리가 소속된 학교나 기업이나 가정이나 어떤 사회 조직의 틈새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우리를 몰아붙이는지 어떤 때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힘들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성취가 있고 열매가 있으면 갑자기 또 으스대면서 교만해지기도 하고 조금 잘 안 되고 주저앉게 되면 세상이 그날로 다 끝날 것처럼 절망하면서 살아온 게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격려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이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6장 3절로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전체를 훑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경을 다 펴셔서 갈라디아서 1장부터 저와 함께 몇 구절을 찾아서 읽으시기를 원하는데요. 우선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곳은 소아시아 지역이죠. 바울 사도께서 첫 번째 전도 여행부터 소아시아 지역을 배경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럼 바울 사도께서 전하신 복음,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골자는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우리가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의롭다 인정을 받고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게 그 골자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나 율법적인 의나 헬라 사람들이 주장하는 인간적인 지혜 이런 건 다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그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구원 얻는 복음, 그거를 바울 사도께서는 가는 데마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갈라디아 지역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바울 사도께서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많은 요소들이 가미된 혼합된 이상한 말씀을 가르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를 느끼게 되었고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바울 서신의 앞부분에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러면서 인사말부터 시작하는 게 다른 서신의 형식인데 이 갈라디아서는 그런 인사말도 없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세요. 인사말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먼저 시작하는데 왜 처음에 은혜와 평강 얘기를 먼저 하지 않고 그 얘기는 3절에 가야 나옵니다. 3절에 가야 나오는 거고 맨 처음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다 이 말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뭘까요? 당신들이 나 바울을 우습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나 지금 화가 많이 나 있다. 왜냐하면 내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다. 내가 사도가 됐는데 그렇게 내가 우스워 보입니까? 나 사람들에 의해서 임명받은 사도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세움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먼저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은혜와 평강은 3절에 가서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깎아내리고
저 바울은 한때 핍박자였던 사람이고 저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는 온전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전하는 게 더 온전하다고 하면서 바울이 전한 말씀을 훼손하는 이들이 많은데, 이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마음을 붙이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듣고 보니까 그렇네, 저 바울은 정말 핍박자였다지,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도 앞장섰다지, 저런 사람이 전하는 말을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다 의심하면서 바울이 떠난 다음에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가르치는 엉터리 이야기에 귀를 더 기울이고 바울을 인정하지를 않는다는 걸 바울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부터 내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나 그렇게 시시한 사람 아니라고.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 거라고. 당신들이 나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지금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디로 내려가시느냐 하면 여러분 8절로 내려가 보세요. 6절을 먼저 읽는 게 좋겠습니다. 6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당신들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당신들을 부르신 그분을 이렇게 속히 떠나서 내가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구원을 얻지 못하게 만드는 잘못된 복음을 따라다니다니 참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되게 하려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 변하려 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방향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망가뜨리는 변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8절은 얼마나 강하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저주를 받는다는 표현까지 동원할 정도로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죠. 9절에도 한 번 더 말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말씀, 너희가 받은 복음 그거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마음이 막 굉장히 격동돼 있어요. 다른 서신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말을 할 마음이 아니에요. 나를 당신들이 그렇게 무시하다니. 아닙니다. 나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 사도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전한 거 그거 따라다니면 당신들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근데 왜 거길 따라다니는지 참 이상하네요.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어디서도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한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화를 많이 내는 표현을 쓰는 데가 없는데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도대체 다른 복음이 뭘까요? 다른 복음의 정체가 뭐겠습니까? 이겁니다. 당신들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했나요? 다 틀렸습니다. 바울은 뭘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전하는 게 진짜인데 예수님 믿는 거 필요하지만 당신들이 율법대로 선행을 많이 행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 자신이 유대인이었고 자기 자신이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이 완전하다고 자처할 만큼 율법을 따라 살아봤는데 그래서 됐나요?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걸 바울 자신이 먼저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엉뚱한 걸 가르치니까 좀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쑥 내려가셔서 2장 16절로 가겠습니다. 2장 16절은 유명한 요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어떻게 의롭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없이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새벽부터 밤까지 쫓아다니고 내가 노력을 해서 오늘 뭔가 되는 것인가? 아니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건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은혜로 들어오신 예수님 덕분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2장 20절 다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할 때 나는 누굽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해서 그래서 나의 자아를 성취하고 인생을 성공하겠다고 했던 그런 나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런 나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나는 죽어버렸어요. 옛날에는요, 내 이름으로 살았어요. 처음 만날 때 내 명함 척 주면서 저 이런 사람입니다. 거기 보면은 뭐 어디 이사장, 어디 회장, 어디 뭐 전부 자기가 이룬 것 같은 성취가 있어서 그거 자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주일 낮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명함 척척 내보일 수 있는 사람은 성공의 자부심으로 사는 사람인데 그거 하나 낼 수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저 친구는 저렇게 번듯한 명함 내주는데 나는 명함도 없어. 나는 실패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 아무리 인간적으로 성공한 것 같이 보이는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는 그래서 내 명함 내미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의 명함을 내밉니까? 예수님의 명함을 내미는 거예요. 저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적혀있는 명함을 내밀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 이분 때문에 살아요. 이분 덕택에 살았어요.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왜냐하면 과거의 나는 이미 죽어버렸으니까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우린 기마무게, 바가무게, 최하무게로 존재하고 겉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안에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고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이름 자랑하려고 살지 않아요. 우리들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주제로 이야기하면서 다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걸로 사는 걸 가르치지 않고 율법을 열심히 지켜라, 남들보다 노력을 더해라, 네 명함 한 장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네 이름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다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살고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사는 사람은 그게 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 된 거, 그거 하나만 있으면 다른 게 부족해도 기뻐하고 행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6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4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죠.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세요? 우리 아버지시죠. 아버지, 이렇게 예배당 안에 들어와 앉아서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어색하거나 누가 들으면 어떡하지 기웃거리거나 우리 그러지 않아요. 그냥 너무나 편안하게 아버지가 그냥 술술 나와요.
옛날 이북에서 오신 분들은 아바지 이렇게 하죠. 그냥 그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증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씀이 5장 1절인데 이제 5장 1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이렇게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기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가 뭘까요? 율법을 지켜서 선을 행해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되고 남들보다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뭔가 열매가 있어서 내 명함 한 장은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 인생을 성공하는 거고, 여러분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쪼는 겁니다. 쪼는 거. 너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빨리 일어나라. 너 그렇게 하면 실패해. 막 불안한 마음을 만들고 남에게 쫓기고 경쟁하고 뒤처지고 이러면서 앞선다고 교만해지고 처진다고 주저앉고 하루도 마음이 평안할 날이 없는 이렇게 사는 고통으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그 무거운 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 자유의 본질이 뭡니까? 걱정 마라. 내가 있지 않느냐. 내 은혜로 사는 거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막 눈에 핏발이 서고 밤에 잠도 편안히 못 자고 막 불안하고 쫓기면서 종종걸음하면서 내 옆에 사람 어떻게 뛰고 있는지 곁눈질하면서 한 걸음이라도 먼저 뛰려고 허덕이다 쓰러지는 거, 괴로워하는 거, 그거 원하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너를 안고 달리고 있다. 네 다리가 풀려서 내가 업었어. 걱정하지 말고 나만 꼭 붙들어라. 이러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그 은혜 속에서 누리는 자유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좀 빨리 뛰면 누굴 자랑해야 될까요? 내 다리 튼튼한 거 자랑해야 될까요? 아니요. 나를 안고 뛰시는, 나를 안고 달려주시는 예수님을 자랑해야죠.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내 자랑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분의 등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그분을 꼭 끌어안는 거죠. 주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꼭 붙잡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가 그분께 표현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장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주님, 저 주님 사랑해요. 주님이 저를 품에 안고 업어주셔서 감사해요. 주님의 품에 안기고 나니까 이제 다리도 안 아프고 너무 편안하네요. 내 주님을 꼭 붙들겠습니다. 이러면서 주님 의지하는 게 그게 바로 믿음 아닙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은 늘 주님과 통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체온이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의 그 팔이 얼마나 나를 굳건하게 안고 계신지를 아는 거예요. 전에는 내 힘으로 살려고 했는데 이제는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능력의 팔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주님이 지금은 하늘 보좌에 계시고 오늘 우리 속엔 누가 오셔서 역사하십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내려가 보면 주님의 품에 안겨 살아가는 모습을 성령으로 열매 맺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16절로 갑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제부터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주님의 품 안에 안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죠. 22절 23절 다 같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 의지해서 열매를 맺는데 이게 뭐냐 하면 주님 품에 안겨 있으니까 주님이 내 대신 달려가지고 내가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우승 트로피를 받는 거예요. 내가 월계관을 쓰는 것이에요. 그런데 월계관을 썼을 때 나 잘 달렸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리고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6장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여러분, 아무것도 되지 못했는데도 된 줄로 착각을 하면서 살면 그게 스스로 속는 거죠. 이게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다른 복음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알아요? 내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아세요? 저 이런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명함 척 내미는데, 여러분, 그 사람 많은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아시잖아요. 농사 잘 져가지고 창고마다 가득가득이 쌓고, 창고 새로 짓고 또 쌓고 다 해놓고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 영혼을 불러가면 그게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걸 모르는 사람이 스스로 속는 사람.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트럭 기사가 짐을 잔뜩 싣고 다리를 통과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다리 입구에 큰 표지판이 붙어 있어요. 8톤 이상 위험, 출입 금지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사가 안심했어요. 8톤 이상은 아니거든요. 자기 차는 8톤짜리 트럭인데 짐을 그래도 8톤 넘게 9톤, 10톤 실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 차는 괜찮겠어. 8톤이니까 8톤만 안 넘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살살 다리로 지나가다가 다리가 무너졌대요. 그래가지고 아래로 추락했대요. 아니, 왜 8톤이 쑥 넘지도 않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모르는 게 있는 거죠. 그 차를 몰고 살살 건너가는데 새가 와서 그 위에 앉았대요. 새의 무게가 더해지니까 다리가 붕괴됐다는 거예요. 우스우세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괜찮아, 8톤 넘지 않아. 근데 그 새가 와서 앉은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눈이 많이 오면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거 알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가지가 눈이 이만큼 덮여도 거뜬합니다. 잘 버티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 가벼워 보이는 눈이 한두 개만 더 거기 쌓이면 딱 부러지는 거예요. 눈 하나의 무게를 지탱 못하는 나무 가지처럼 우리 언제 꺾여지고 무너져 내릴지 몰라요. 그런데도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의 율법적 노력과 행위에 따라서 자기 인생을 지탱하면서 남들보다 좀 낫다고 자랑하고 교만해지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4절로 가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여기 일은요, 액션이기도 하고 자기 존재이기도 해요. 내가 오늘 12월 7일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이걸 살피는 거예요. 한번 조사해 보는 거예요. 저는 오늘 새벽이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2019년이 벌써 11달 지나고 오늘 12월 특별 새벽기도의 시간까지 왔는데 전 올 한 해 어떻게 살았나요? 제가 행한 일은 어떤 일인가요? 제가 얼마나 열매가 있었나요? 우리 가정이 오늘까지 살아온 거, 저라는 존재가 오늘 여기 있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얼마나 못나고 형편없는 존재고 오히려 죄를 많이 지었는지를 알게 될 것이에요. 이런 내가 오늘 여기 있다는 게 기적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럼 여러분, 이미 우리 속에 뭐가 역사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 속에 쏟아져 나오는 것은 감격과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 자기 일을 살피라고 하면서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여러분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자랑이라는 단어를 감사라는 단어로 환원해서 읽어보시면 오히려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를 가만히 살펴보면 감사할 것이 나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한 해를 내 이름으로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아까 2장 20절에서 주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오셔서 나를 도우셨고 나를 세우셨고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4절 끄트머리에 보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영어 성경들을 이렇게 보면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이 오늘 맞이하고 있는 나 자신만 가만히 믿음의 눈으로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좌절합니까? 나보다 먼저 뛰는 사람 쳐다보기 때문에. 우리는 왜 교만합니까? 나보다 처지는 사람 보면서 깔보니까. 그런데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이 나는 나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내가 나인 것에 대해 감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냥 우리를 우리로 사랑하시는 분이시지 너 누구처럼 되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를 구원하실 때 내가 시간 좀 줄 테니까 너 아무개처럼 변화된 다음에 다시 와서 말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죄수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때 그 네라고 지칭하는 그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 모르지만 그를 다른 사람처럼 바꾸신 다음에 구원하신 게 아니라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를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처럼 빨리 달리고 누구처럼 성공을 많이 해야 주님 앞에 갈 수 있지, 이거는 율법적 행위를 자랑하려는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이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무능하다는 걸 안다면 그냥 오늘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저는 이 찬송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야, 가발이라도 쓰고 와서 다시 불러라 이렇게 안 하시죠. 그냥 있는 그대로. 제 책임이 아니거든요, 이거는요. 한 해 동안 그런 회한이 많죠.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목회를 잘해가지고 많은 열매가 있다는데 나는 도대체 이게 뭔가, 그럴 수도 있죠. 반대로 뭐 좀 되는 것 같은 사람은 그래도 나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봐라 이렇지 않느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게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저 오늘 내 모습, 내 안에 깃들어 있는 주님의 은혜, 그것이 감사할 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나를 그냥 나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행히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나인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권력의 자리에 있는 누구가 부러우십니까? 아니요. 오늘 그냥 나면 충분한 것이. 여러분, 한 해 동안 뭐 사업이 번창하지 못했어도, 자식이 뭐 대단한 학교에 붙지 않아도, 무슨 뭔가 잘 된 게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으로 충분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자랑을 하려면 뭘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거기 14절로 가보세요. 자기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게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14절이 그 총정리입니다. 다 같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렐루야. 전에는 내 이름으로 살았었는데 이제는 그거 다 내려놓고 나는 이제 예수님의 명함으로 살 거다, 예수님의 은혜로 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안에 주님이 오심으로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난 거, 그거 감사하면서 내가 뭐 남보다 대단한 업적을 이루지 못했어도 괜찮아 그러면서 오늘 주께서 내게 주신 이 모습에 감사하고 내게 맡겨주신 일에 충실하면서 살아갈 따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자는 아닐지라도 주 안에서 부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쁘다는 소리는 못 들어도 주님과 함께 할 때 아름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멋지지는 않아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우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높은 사람이 못 됐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존귀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책을 한 권 들고 나왔는데요, 오늘 아침 이 예배가 끝나면 당회원들이 독서 포럼을 할 때 발표될 책인데, 로렌스 형제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고전 중에 고전이죠. 이분은 아무것도 내보일 게 없어요. 전쟁에 나갔다 부상을 입어서 절뚝거리게 되었고, 카르멜 수도원에 들어가서 청소하고 부엌에서 허드렛 일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는 늘 자기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평생 살았어요. 남들이 볼 때는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게 없어요. 빨리빨리 올라가서 수도원 원장도 되고 주교도 되고 그런 거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늘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신다, 이 일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걸로 충분하다고 여겼어요. 자기 자신을 주님의 눈으로 들여다보니까 늘 감사와 찬송만이 넘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원장을 누구로 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 바로 그 부엌에서 일하는 그가 가장 깊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분을 추대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삶에서 꼭 큰 일만 해야 할 필요는 없다. 나는 프라이팬에 작은 달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는다. 그 일도 다 끝나 더 할 일이 없으면 나는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한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그분이 주시는 은혜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일어날 때면 나는 어느 세상 나라 왕들보다도 더 큰 만족감을 느낀다. 설령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해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닥에서 지푸라기 하나만 주워 올릴 수 있어도 만족할 것이다.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자신 안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푸라기 하나 짚는 일을 해도 그걸로 기뻐하다는 거예요. 또 그분에 대해서 다른 수도원의 친구가 쓴 글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는 일이 자신의 본능적 성향과 어긋나면 어긋날수록 그 일을 통해 주님께 드리는 자신의 사랑의 가치는 그만큼 커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떤 일을 주님이 맡기셨는데 잘 못하는 거예요. 자기 적성에도 안 맞고 힘들어요. 그래도 힘든 일을 감당하면 주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사소한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릴 가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도 깨달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언가가 부족해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시며, 또한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보실 때 오직 거기 담긴 사랑만을 보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길 때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무슨 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뭐가 모자란 게 있어서 우리한테 사명을 주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뭔가를 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는 걸 보시는 것으로 기뻐하신다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지푸라기 하나를 짚는 일을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산다면 그걸로 충분해. 다른 사람이 뭘 어떻게 하든지 신경 쓰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서 아까 갈라디아 5장 1절에 나오는 완전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 그걸 누리고 있는 걸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12월 달 맞이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쉬운 것도 많고 후회도 있고 좀 더 많이 성취하지 못한 거 우리 안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시다면 이 새벽에 다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대단하지 않아도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이고, 가만히 살펴보면 감사하고 자랑할 일이 내 안에 얼마나 많은가를 깨닫게 될 것이고, 우리가 자랑할 분은 예수님 뿐이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아예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남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린 주님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 2019년 행복했어요. 제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 기뻤어요. 제 손에 많은 걸 쥔 것 같지 않아도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기뻐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얼굴에 어두운 게 다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드러날 때 우리는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충만할 것입니다. 영락교회 성도들이 가는 데마다 그 기쁨이 전파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올해 무슨 횡재하셨어요?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인간적으로 할 말 없어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것만으로도 횡재에다 비기겠습니까? 저요, 대단한 은혜가 있어요. 말 안 해도 배어나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올 연말을 사시고 다가오는 미래를 살고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한 기쁨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으로 노력을 해야, 율법적인 선행을 해야, 애쓰며 힘써 살아야, 다른 사람보다 앞서 나가고 추월해야 뭔가 되는 거라는 생각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은혜로 사는 것이며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며 예수님 안에 사는 것임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소한 일을 할지라도 기쁨으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펄펄 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충분히 복되게 살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연말도 남은 인생도 그런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안에 임재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감격, 감사, 하나님만 자랑하며 남은 생애를 살리라 결단하는 우리 영락의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